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 위로와 소망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홍해 앞에서입니다. 근데 이걸요, 좀 더 천천히 띄어쓰기를 분명하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홍해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와 홍해 앞에서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홍해 앞에 서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홍해 앞에 서야 하는 우리에 대하여 그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살아왔던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그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그때에 첫 번째 6월절이 있었던 그날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또 약속하셨던 그 땅을 향하여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 서게 된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모르는 지명이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 나왔어요. 근데요, 단순한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신창동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신창동, 신창초등학교 옆에 있어요.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첨단과 수완지구 옆에 사이, 그리고 옆에 어디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사이 막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때 당시 지명이 지금까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출애굽 경로의 지도가 정확한 지도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있는 지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지도를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지도를 살펴보면요. 다 보이시죠? 제가 확대해 놨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다와 믹돌 사이, 그러니까 이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인데 맞은편 바알스본의 건너편이래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비하이롯이라고 적혀있는 이곳 있죠. 여러분 보시나요? 이곳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도 바다 강이 있는데 이 바알스본 맞은편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진을 치고 멈춰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하심에 따라서 어디에 멈춰섰어요? 바다, 그러니까 배수의 진을 치듯이 바다 바로 앞에 그 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쉬어가고자 진을 치고 멈춰 선 겁니다.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너희를 쫓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애국 군대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애국 군대가 그 말씀처럼 쫓아왔습니다. 근데 쫓아온 이 애국 군대는요 어떤 군대냐면 선발된 병거 600대예요. 그러니까 특수부대예요. 그냥 이스라엘 군대 중에 좀 가까운 데 있는데 야 너희들 먼저 가봐 이게 아니라 특수부대인 거예요. 특수부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건데 일반 병이 아니라요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대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내보내주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서요 애굽의 최정예 부대 지휘관들이 지휘하고 있는 그 모든 군대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왔는데 어디까지 왔냐면요 이제 서로 바라보는 위치까지 온 거예요. 멀리서 보이지 않는데 야 애국 군대가 쫓아오더라가 아니라 애국 군대가 지금 우리를 추격해 오는 게요 눈에 보이는 만큼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순종한 이스라엘들이 지금 맞닥뜨린 첫 번째 상황은 무엇이냐면 바다가 지금 우리를 막고 있고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 그 뒤는 최고의 부대, 최정의 애국 군대가 우리를 쫓아온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넘치도록 차가운 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야 하는데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초조해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순종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멈춰 서라는 곳에 멈춰 섰는데 심지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기대했던 것과는요, 너무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시원치 않으면, 내가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면, 하나님 속히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빨리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했는데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나 떠나오게 하지 마시고 있던 그 자리에 그냥 있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셨고, 그래서 내가 나왔는데, 심지어 하나님 지금 나는 멈춰설 때라고 하셔서 멈춰섰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어쩌면 원망하거나 따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합니다.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걸 보고요, 심히 두려워하면서요, 먼저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것이요, 곧 부르짖는 이것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9절에도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그 다음에 함께 읽어볼까요?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해에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면 지금 이렇게 계시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기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11절과 12절 말씀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답답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나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요,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하여서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애굽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밸런스 게임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밸런스 게임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밸런스 게임 요즘 유행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A,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한다. B, 사다리 애굽에 남아있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밸런스 게임 지금 이때 한다면,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밸런스 게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 선택했겠습니까? B 선택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게 아니라 애굽 땅에 남아있는 게 좋겠다. 나는 그 편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요, 애굽 땅에 내려지는 것을 다 보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강한 나라 바로 왕 애굽 땅을요, 초토화시켜버리는지 보았어요. 바로 왕이 도저히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밀어붙여버리는 것 보았습니다. 어젯밤에, 불과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애굽의 모든 첫 것들, 장자들, 첫 아들들이 죽어나가던 때에 우리 아들은 무사한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상황이 조금 바뀐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 일 안 하신 게 나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지 않으시고 나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시는 게 훨씬 더 좋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지만 그 결과가 즉시로 내게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 첫 걸음부터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좋거나 그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곧바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지금 이 순간이 어떤 때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만족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가장 성실하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최정예 부대를 포함한 모든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눈을 어디로 돌려도 불안하고 낙심이 됩니다. 애굽 군대를 보면 당연히 두렵죠. 그래서 애굽 군대가 아닌 그 반대편에 있는 바다를 봐도 너무나 답답하고 어찌할까 길이 없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뭘까요? 가만히 있는 것.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가만히 있다를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정하라는 거예요. 진정하라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니까 진정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현혹하고 두려워하고 다 끝난 것처럼 자포자기하고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와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마병이 이스라엘을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진 앞에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위치를 이동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의 앞에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로 가냐면요, 이스라엘과 애굽의 사이로 갑니다. 이동하세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이요 같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요 완전히 깜깜해져서, 여러분 그런 안개, 칠흑 같은 안개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운전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앞이 정말 5m도 보이지 않는 그 완전히 안개가 뒤덮여서 차가 도대체 앞으로 운전해서 나아갈 수 없는, 여러분 그 안개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요, 애국 군대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으셔서 분명 이 앞에 애국 군대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 이제 치면 되는데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애국 군대를요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애국 군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야, 너 지팡이 들고 있는 오른손을 내밀어라 바다 위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바다를 말릴 만큼, 바다에 물벽을 세울 만큼, 바다를 가릴 만큼 강한 바람이요 밤새도록 불어옵니다. 여러분, 애국 군대가 있는 곳은요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요 밝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새도록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을 불러일으키셔서 홍해를 가르고 있는 그 일들을요 밤이 새도록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한 번에 가르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한 번에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홍해를 한 번에 가르시고 길 쫙 내고 야 걸어가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고 계시는 것은요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여전히 초조하겠죠. 여전히 두렵겠죠. 애국 군대가 더 이상 다가오고 못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들의 말소리, 말 발굽소리, 병거소리, 그들의 외침, 함성이 들릴 수 있지만 두렵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눈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역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두 눈으로 지켜보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밤이 새도록 우리의 적을 다가오지 못하게 하심과 동시에 밤이 새도록 우리에게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길을 내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이 새도록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넙니다. 제가 챗GPT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그림을 그릴 때 제가 명령 하나를 넣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쿠아리움에서 물고기를 보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널 때
그 물벽이 세워졌을 때 물고기가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물고기가 막 보이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홍해를 건널 때 물벽이 세워지고 그 길을 여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에 양쪽에서는 물고기가 헤엄치는 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내신 그 길을요, 그 구원의 길을요, 애굽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의 길을요,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다 건너갈 때쯤 이제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요, 앞으로 나아가기를 허락하십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가 다 덮이니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또다시 두려움이 시작했을 거예요. 바다만 건너면 안전하겠다 생각했는데 그 찰나에 또 애국 군대가 추격해서 우리가 왔던 그 길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말들이, 병거들이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추격은요, 홍해 바다 그 가운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다시 덮어버리셔서 온 애국 군대를요,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애굽 사람들의 시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굽 온 군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4절에서도 18절에서도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31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버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저 위로받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찾는 그 정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요,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원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손을 내밀고 그 길이 갈라져 그 길을 걸을 때에 구원의 길을 걸어갔지만 여러분,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 내 눈앞에 보여지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체험이 있는 그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모세를 보내셨고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던 나이 80된 할아버지 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바라보기 이 순간이 되어서만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홍해 앞에 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홍해 앞에 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홍해 앞에 설 때에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과 같은 어려움과 같은 그런 홍해 앞에 설 때에 홍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나를 위해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라고 그 우리의 삶에 나타난 벽과 장애물과 같은 홍해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바로 전까지 모세는요, 어쩌면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홍해 가운데 나아가서, 모세가 나아가 있죠? 내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미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라는 그 일하면 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가족들은 뭐라고 말할까?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분명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뜻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작은 행위 하나를 하는데 나의 그 삶을 바라보고 나의 선택을 바라보고 나의 행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너무나 중요해서 어쩌면 때로는 머뭇거리다 하지 못하는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홍해 앞에 나아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밉니다. 하나님 그때에 그 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단번에 열리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길, 내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경우의 수라고 했을 때 경우의 수의 몇 가지 한 번도 포함시켜보지 않은 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는 애국 군대와 같이 강력한 것들과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갖춰야 그들과 싸워 이길 것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를 챙겨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험한 길 가야 하는데 앞에 어떤 적이 가로막고 있을지 모르는데 무기를 챙겨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챙겨 나온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몇 주 전에 말씀 기억해 보면요, 각 가정에 있는 금은보화들, 귀금속들, 폐물들, 그것들 챙겨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후의 말씀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 교회 그 성막을 짓는 것 가운데 헌물하게 위하여서 바치는 일에 사용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들라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무기 들지 않아도, 너희가 그거 갖추지 않아도, 너희가 세상이 요구하는 그건 너가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하여 우리 삶에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듯이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길을 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학생회 때에 혹은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킨다는 거 하는 것은 그저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 가는 것으로 준비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준비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으로 여러분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직장생활 가운데 있으며 여러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기술, 이 능력이 있으면 내가 여기 가서 인정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이 홍해와 같은 것이 나를 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요, 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요, 어떤 사건으로 말하냐면 이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어떤 때 받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때에 그 구원의 표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요, 세례로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완전한 자유,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노예로부터 완전한 자유인으로서 신분의 변화를 완전히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생명과 소망으로 완전히 변화된 참된 자유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의 다른 어떤 노력과 우리 다른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으나 어느 날 갑자기 홍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홍해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것처럼 우리가 조바심 나고 불안하게 되며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때를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길을 내고 계심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사는 교회가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교회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출애굽했는데 홍해까지 건넜는데 우리의 주인 되었던, 우리를 노예 삼았던, 종 삼았던 애굽의 바로왕과 모든 것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왕 대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는 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